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석 달 남죠. 10월, 11월, 12월. 올해도 시작되는 것이 언제 어느 세월 석 달뿐이 안 남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하고 또 날씨가 선선해졌죠. 여러분께서 더욱 이 가을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앞뒤 전후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찬송가 찬양 두 곡과 또 주께 가까이 나를 꽂아서 세 곡을 부르겠는데, 여러분께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주 사함 바꿔서 원, 투, 쓰리. 내주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번차는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차는 주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끌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정돈하시고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온갖 마음을 합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과 경배로 또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몸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또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참여케 하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 힘입어 주님께 왔사오니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힘주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멤피스에 믿지 않는 한인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높이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각 부서마다 원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각 부서마다 모든 아버지 부서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모두 잘 열심히 참으로 이 교회를 어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참으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나는 세상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아버지, 우리 종착역이 어딘지 모르고 살았던 때와 다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목적지가 정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 살면은 참으로 강건하게 살면 80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셔 참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서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아버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역사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며 강해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역자들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와 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는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모든 밤 지나고 동편다 하나님 보아라 저는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편다 하나님 보아라 저는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안녕하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우리 새벽 예배 큐티 교재 생명의 삶 시오로가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오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은 본당 입구에서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기구도 신청 받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살고 있는 이웃들이 참 힘든 일을 당했는데요. 위험하고도 힘든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우리 그분들 부상자나 또 사상자 그런 분들이 빨리 치유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단상은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나뉘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날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을 만약에 스스로 지어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정원이 넓은 집을 원해요. 어떤 분들은 수영장 있는 집을 원해요 하면서 각각 자기의 취향과 또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지을 때에 건축기사에게 이런 것을 부탁했습니다. 글씨를 주면서 이 글씨를 새로 지을 집에 벽난로 위에 꼭 새겨주세요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건축기사가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꼭 넣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글씨를 넣으려 보니까요 이 벽난로 사이즈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줄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꼭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벽난을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라도 글씨를 꼭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건축기사가 그건 참 어렵습니다. 벽난을 이 지금보다 더 크게 하면은 이 거실과도 조화가 안 되고 건물과도 조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집을 부수고 다실지언정 그 글씨를 꼭 거기 맞게 넣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글귀였길래 그렇게 부탁을 하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멍어란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의 집이라는 책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이 말씀은 내가 꼭 갖고 싶어, 이 말씀 내 인생에서 꼭 이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마치 돌판에 새기듯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들을, 소중한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다 새기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많은 약속과 많은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길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집도 좀 크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소원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우리에게 또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집을 크게 만들어야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허락하셔야 우리의 마음의 집도 넓어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시는 집, 그 집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옮기지 않아도 되는 집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근이 있어요. 때로는 가뭄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기근,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은 블레셋 땅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나 가뭄이나 재앙 때문에 옮겨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옮겨간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문제 같아요. 블레셋 땅에 가서 이삭이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주어가지고 그의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는지요. 보니까 또 이삭은 우물도 가지고 있는데 우물도 아주 엄청나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기와 미움이 생겨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또 여기 이민자 같은 사람이니까는 다투지도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또 옮겨가면 또 거기서 또 그런 일 당하고 또 도망가고 또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우물을 막는 사람들도 없고 시기하는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이삭이 뭐 그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이삭이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우물을 막는 사람도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마침 이삭을 찾아온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피고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서로 맹세하여 싸우지 말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들이 시기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수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을, 영적눈을 뜨게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믿는 우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우리가 싸워서는 우리가 손해다. 그러면서 왕과 장관이 찾아와서 이삭께 함께 평화를 누리자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뭐요? 왕으로 궁에 평안에 거하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대요. 원래부터 이런 인생 아니잖아요.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자기 양떼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쪽 들판 저쪽 들판 얼마나 누비고 다녔습니까? 또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이 시기하고 미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때로는 블레셋에도 도망치고 동굴에도 숨고 광야에 도망치고 얼마나 많은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왕궁 안에서 근심도 걱정도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 있어서 다윗의 능력이 좋아서 이거 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시기했던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다윗을 괴롭혔던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동서남북을 보아도요 믿을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블레셋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곡식을 거두는 취수때가 되어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마르고 있으면요 그것을 훔쳐가 빼앗아가는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훔쳐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훔쳐가는지요. 그러니까는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뭐 땅을 훔치려고 하기도 하고 곡식 훔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도적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왕궁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 살 때 때로는 나는 마치 이리와 늑대 떼가 있는 곳에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참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방의 대적을 파하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배가 부르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요, 야, 내가 좀 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져야 할까? 얼마나 더 큰 집을 소유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가 은행에 넣어야 될까 하면서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윗은 거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배가 부르고 편할 때에 과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 바라보고 있는지,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감사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할 때 좀 더 배부르게 살자, 좀 더 편하게 살자라고 추구한 인생은요, 그 인생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이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보며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향기 나는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허름한 장막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언약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다윗아, 너는 참 기특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었냐고 말하느냐. 야, 내가 언제 백향목 집 필요하다 그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에 혹시 다윗이 서운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말하기, 야, 내가 언제 백향목 집 달라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향목 집이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실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같으면요, 추우면은 따뜻한 집을 원해요. 더우면요, 시원한 집을 원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짐승과 위험이 있으면요, 안전한 피난처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야, 나는 집이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요, 내가 집도 사드리고 자동차도 사드리고 다 해드릴 거요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보니까 그 자녀의 형편과 입장이 아직은 어리거나 아직 물질도 없거나 직장도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야, 네가 어느 세례 그거 하겠니?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야, 그래,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벅찬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분명히 물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성전 지을 만한 능력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집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전쟁 때문에 가뭄이나 기근 재앙 때문에 이리저리 옮기고 때론 핍박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가 보니까 전쟁에 패해가지고 바벨 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 않았다면은 그들은 그냥 흩어진 채로 영원히 그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끝난 70년 지나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의 성전과 성벽과 집을 다시 짓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성벽을 높이 쌓고 우리 집을 튼튼하게 치면은 안전하다, 우리 옮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우고 아무리 심어봤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신다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심어주신다면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심겨진 것처럼, 우리가 한 곳에 정해진 것처럼 심겨질 때 어떤 걸 심으실까요? 하나님은요, 물론 장소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실까요? 내가 너를 축복의 장소로 심으실 거야, 내가 너를 믿음의 장소로 심으실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축복으로 심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심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가 심겨진 나무처럼 그곳에 심으니까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도 우리가 막 물질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심어주시는데 그곳에서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평안도 있는 하나님의 심겨지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은 그 집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과연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인생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윈체스터라는 사람은 자신으로 만든 총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 벌었어요. 근데 총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고로 그 윈체스터 사람과 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요, 날마다 악몽에 시달려 가지고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침 점집을 찾아갔대요. 점집 찾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서쪽에 가서 큰 집을 지으시오 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밸리 저기 가서
큰 집을 지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계속 집을 막 업데이트하고 지었습니다. 보니까 그 집은 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많은 16만 개의 창문이 있었고 2,000개의 문이 있다는 아주 이상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집을 지었을까라고 보니까요, 혹시 죽음이 자기를 데려올 때에 이 막 여러 가지 문을 열어볼 거 아니에요. 비유로 말한다면, 그러니까는 길을 잃어가지고 찾지 못하고 막 집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영원히 살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상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채 완성되지 못한 채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숨는다고, 도망친다고, 막는다고 우리가 과연 인생의 무너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면은 아무리 사방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안전하고 튼튼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장막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영적인 장막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장막을 걱정하고 있어요. 왜? 대리석보다 백향목보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죽, 천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쉽게 헤어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향 왕국에 있지만은 내보다 더 좋은 그런 곳을 하나님 내가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다윗아, 내가 다스리는 나라, 너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럼 결코 무너지지 않겠니라고 묻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장막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걱정이 없어. 왜? 사방 모든 대적들이요 다 무릎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공을 바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막 세금 받으면서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 다윗 살고 있는 이 왕궁도요, 다윗이 돈 들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두루왕 히람이 보니까는 먼저 눈치 보니까 잘 보려고요 백향목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줘가지고 내가 왕국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향목 왕국을 지어준 거예요. 그만큼 주변 나라가 이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힘이 있어요. 막강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다음의 시대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그들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으면 그들도 그 물질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은 가질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또 사방의 대적들이 그것을 막 빼어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도 미래도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솔로몬도 지켜질 것이고 또 그의 자녀와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백향목 왕국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면 저 초라한 장막 밑에 거하시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것 같으면서 하나님께 막 자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성전 건축하고 싶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지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야,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제 욕심 때문에 그럽니까? 제 명예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실망도 될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에라 모르겠다면서 주님의 일을 더 소홀히 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요,
정말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에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의 일을 더욱더 우리가 소홀히 되면 어떻습니까? 아, 다윗은 자기 일은 높이기 위해서 그랬구나. 야, 성전을 건축한 사람 다윗, 이거 듣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이 비록 거절하실지언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니까 역대상 29절 말씀 보니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동철 그리고 목재와 보색과 대리석을 다 준비했어. 이미 다 준비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또 우리가 백합목 왕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개인 소유 재산 중에서 금과 은을 드렸는데, 금이 3,000달란트고 은이 7,000달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 성전에 벽을 입히는 도배지를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정말로 사모하고 짓기를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다윗은 거짓이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성을 짓고자 하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는 혹시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뚝이 있는데 그 뚝에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은요, 마치 모래주머니를 한 개씩 때가 조금 셀 때마다 거기 임시로 막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영광을 살리라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물이 새는 같은 일을 경험할지라도 아예 그냥 산을 뒤엎어가지고 그 산에는 흙과 돌을 막아주셔 말미암아 전혀 새지 않는, 또 물이 범람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와 너의 아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자손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다윗 언약.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기뻐하셨는데 결과를 볼 때, 아니 하나님, 이 솔로몬 다음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되고 멸망하고 바벨론 가시 멸망하고 또 로마에서 멸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 보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이 꼭 솔로몬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신약에 눈먼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부르짖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시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13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저는 내 이름에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은 보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헤롯과 함께 지었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습니까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찢을 때에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에 휘막이 찌는 그것처럼 마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신 말미암아 영생의 증거가 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까셨고 오늘 저분들에게 이루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장막, 육신의 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집, 이것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하나님, 내가 백향목 왕국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협력할 수 있는 헌신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면서 영원히 옮기지 않아도 되는 집을 허락해 줄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집을 다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무엇을 좋은 것을 먹어야 할지, 내가 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할지, 내가 얼마나 더 높아져야 할지를 바라보면서 우린 평안할 때에, 근심 걱정 없을 때에 내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백함호 왕궁에 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햇빛도 제들지 아니하고 바람도 잘 통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비록 자신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은 주여 내가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셔서 다윗아, 내가 너와 너 제선이 너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라고 말씀해 그 약속을 받았던 것 주여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았던 그 언약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의 축복처럼 다윗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아버지, 주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주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궤가 우리의 백향목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마음 심령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아버지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아끼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인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음을 지어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 주간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적인 인생, 영적인 인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장막 되어주셔서 지어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사단방에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어 우리 간절한 소원이 아버지께 정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축복 주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어 감사합니다. 나는 백합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죄송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배부르고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좀 쉴만한 곳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좋다고 안심하고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를 위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또 그날에 이곳을 견고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셨고 오늘도 이루어지시고 계심을 지어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그 약속 가운데서 그 견고한 약속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방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한 날짜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파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세력이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견고한 주의 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엔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서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또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간 영혼이 살아며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믿음으로 심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복지에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놀란 결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 않는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 말미암아 사방의 모든 대적이 넘볼 때에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